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심을 때 심어야 거둘 때에 거둘 것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을 때 심지 아니하면 거둘 때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주님은 책망하신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많이 심다 보면은 나중에 감사를 거두게 돼요. 다윗처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하면은 영혼을 심어야 되겠죠.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심다 보면은 나중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감사를 심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래야 장차 거둘 것이 있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에 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려면 감사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죠.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천하를 다 얻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고 성경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과 감사 그 내용은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찬송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계실 분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짓자마자 주님께서는 우리 목숨을 다 빼앗아서 지옥에다가 던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죄가를 묻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진밀되지 않고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번 주 암송 9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가는 곳마다 용사라 용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7번까지 용서하시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7번을 70번 용서하라. 7번을 70번 용서하라는 것은 무한대 끝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는 못하죠. 실제로 우리가 2번만 용서해 줘도 3번째는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2번까지 참았는데 3번째는 하면서 우리가 원수를 맺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밀되지 않고 오늘도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너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죄 없는 분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나무 기둥에다가 매달아서 못을 박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버지께 저들을 벌하소서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를 빌었다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어요. 그 말씀은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읽겠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젓가락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젓가락을 멀리, 동과 서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젓가락을 멀리 옮기셨다는 거죠.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믿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의 그 피 공로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죄는 한 번 정확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사하시고 그 죄를 멀리 옮기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는 먼지다고 말씀하죠. 너희들은 먼지다. 그러니까 먼지라는 것은 후불을 뿌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14절에서도 말씀하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젓가락을 일일이 끄집어내어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모르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꼭 고쳐야 된다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 지은 죄에 대해 생각을 주시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로서 그냥 덮어버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무슨 죄든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은 주님은 그 죄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덮어버려 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 세마포 옷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세마포를 잘 관리해야 된다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자 입고 있는 그 세마포를 입고 가는데 그 세마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다면은 혼인잔치에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 세마포 옷이 깨끗해지고 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밀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지면은 주님과 함께 새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은 저녁에 이미 마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주님께 하루 동안에 혹시 주님 앞에서 득제한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시고 완전히 죄를 청산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아침마다 주님과 함께 새 출발, 새로운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중에 하박국 선지자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했죠.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 세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을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되고 악인들이 더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주님,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니까 의인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의인들은 말을 하지 못해. 그냥 숨어버리고 악인들이 득세해가지고 더 잘되고 더 큰 소리 치고 더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긍휼을 베푸시고 참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은혜를 주시는 그 기한이 있죠.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한쪽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때를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로 나가지 않고 또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는 주님께서 전쟁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전쟁은 끔찍합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장차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기뻐서 고백했던 말씀이 뭡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하고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손에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믿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자기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따른다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인자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을 넣으면 사랑. 그래서 영어로는 love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말로는 인자하시다 또는 영어로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103편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1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인자를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경외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걸 말해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말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것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8절 보면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두 가지거든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배워야 될 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못으로 떨어져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죄의 싹스 무시라 사망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사망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고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주님께 전가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몰라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중국 사람처럼 하나님은 용이야. 뱀. 이 뿔이 달린 뱀 있잖아요. 용. 붉은 용. 그렇지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뱀으로 모시고 살죠. 인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소야 소. 홀리카우. 파키스탄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돼지야. 돼지를 높이잖아요. 또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코브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상상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올바른 삶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저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나 무조건 믿어 이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다 넘어져 버려요. 성도는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믿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우고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 부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천국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지시만 들어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8절에서 18절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입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11절에서 13절에서 또 1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면서 축복을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은혜 받기를 원하셔. 그런데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은혜가 쉽게 우리 마음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쉽게 은혜를 받아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셔. 엔터프라이즈에 비를 주시면은 의인에게만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셔. 또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못 받고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인과 향유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나오죠. 그 이야기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왜 초대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높이고 하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마을에 제일 많은 한 여인이, 그럼 누구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알아. 제일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 집에서 모아놓은 옥합을 가지고 저 향유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지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는 거기에 가져온 그 향유를 붓고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집주인 시몬이 딱 보고 있으면서 아니 저 여인은 소문난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발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발을 맡기고 있다. 그래서 시몬이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선지자도 아닌 것 같다. 만약 선지자라면 저 죄인이 누군가를 알 텐데 죄인에게 발을 맡기고 있으니까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시몬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집주인 시몬의 마음을 다 알고는 시몬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써 내 발을 씻어주었다는 거야. 너는 내 손에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끊임없이 지금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감유도 묻혀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읽겠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또 죄 사함을 적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임하고 그런 영혼들은 많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옵소서 한다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스며들어오게 되고 많은 죄 사함을 받게 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할 때 남으로부터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은 먼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평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품지도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으면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또 배에 그리면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사랑 이것이 있어야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잖아. 우리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내 안에 있는 제 삶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른다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지자리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열매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 뭐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주님과 동행이죠. 주님과 동행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함께하는 주님을 그냥 여러분 마음 구석에다 모셔놓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감정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님을 오른쪽에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모시고 다니기 힘들잖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시고 다니기 힘들어요. 모시고 다니지 마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마음에 그냥 모시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교회 가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주님 주관해 주소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에 계신 주님께 대화를 하십시오. 제가 그걸 실천해 보니까 무지 어렵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무지 어려워요. 지나고 나면 생각이 나. 지나고 나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열심히 결단하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주냐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찬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주님 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주냐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기쁨을 제가 누리는데 한동안에 그걸 잊어버렸어. 그런데 다시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냥 내 마음에 기쁘고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품고 다녔어요. 주님을 품고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살아가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저것 때문에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을 계속 고백하면서 한번 사랑을 주님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 그러면 거기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을 갖게 하고 그런 체험들이 많아질 때에 확신이 오잖아.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오늘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긍휼히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고백만 하면 그냥 덮어버린다. 긍휼히 하나님. 두 번째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훌륭한 크리스찬 글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있어요. 글렌 커닝햄. 이분은 소년 시절에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다리에 큰 화상을 입고는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걷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쌓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올림픽에서 1마일 경주에서 1등을 함으로써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많은 신체 장애자 그리고 복지 사업에 이 사람이 기부를 하게 돼요. 자기 들어오는 그 모든 수입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남편 글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장애자를 위해서 기부 안 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해야 돼? 생활도 어려운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렌이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남들이 안 하니까 내라도 해야지. 남들이 안 하니까 내라도 해야지.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겠소 하더랍니다.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 입술로서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의 조건이 지난주에서는 2가지, 또 이번 주 2가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감사에 대해서 저희들 또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입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야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